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발 아래 앉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한다면 이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는 이제 구글 회사 사무실인데요. 이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은 하기 싫지만 꼭 하나 선택한다면 아마 구글 이 회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참 구글 회사가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그 일의 능률을 올렸다고 해요. 보면 여러분 이게 일하는 공간이에요. 참 여러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비행기처럼 꾸며놓고요, 그렇죠? 침대도 있고요. 이렇게 쉴 수 있는 라운지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도 꾸며져 있어요. 거의 뭐 놀이터처럼, 그렇죠? 이런 곳. 그리고 여기는 대규모 팀 모임이 가능한 야외 공간 캠프 찰스턴이라고 여기서 회의를 이제 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한다면 구글 좀 이 공간이 더 머무르고 싶죠? 그렇죠? 첫 번째 공간보다는 두 번째 공간이 더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두 번째 이 구글의 이 공간은 더 머무르고 싶죠? 좀 자유롭고, 맞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는 그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 아름답죠? 제가 대학생 때 한번 배낭여행으로 여기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거리를 다녔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게요? 야, 여기서 좀 한 달 좀 살아봤으면 이렇게 묵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스위스예요. 여러분 여기 간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그냥 한 며칠 좀 지내봤으면, 머물러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그리스 산토리니. 사람들이 돈 주고 가잖아요. 머물려고, 그렇죠? 여러분 머물러고 싶은 곳은 첫 번째 어디냐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까 구글 회사가 아름답잖아요. 그래도 보기에 다른 정통적인 그런 회사보다도 공간보다도, 그렇죠? 아름다운 곳, 거기는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다 타보셨죠? 다 비즈니스석 타보셨죠? 불편하죠, 그렇죠? 특히 장거리 미국까지 가려면 14시간을 이렇게 좁게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1등 퍼스트 클래스가 있죠. 이거는 싱가포르 항공 퍼스트 클래스예요. 침대까지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그죠? 퍼스트 클래스죠, 그죠? 여기는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래요. 야, 이런 곳이면 진짜 가볼만해요. 그렇죠? 비행기 탈만합니다. 여러분, 머무르고 싶은 곳은 어디냐? 두 번째, 편안한 곳이에요. 편안한 곳. 그리고 세 번째, 머무르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추운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 러시아의 오이мя콘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는 영하 72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극단적인 예로 뜨거운 물을요, 그냥 공중에 탁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얼어버려요. 정말 극단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춥고요. 봐봐요, 여러분, 집이 그냥 꽝꽝 얼었습니다. 집이 다 얼음으로 그냥 뒤덮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면 바로 그냥 이 눈썹에 이렇게 얼음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기 어떻게 살아, 보기만 해도 춥다, 눈썹은 얼었는데 눈이 안 언 게 신기하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을에 몇 명이 사냐면 지금 500명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매해 줄어들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사람들 떠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추운 곳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아니에요. 머무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어디가 머무르고 싶죠? 좀 아늑하고 따뜻한 곳, 그렇죠? 따뜻한 곳. 그리고 세 번째, 머무르고 싶은 곳은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은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 따뜻한 곳. 우리 원내동 교회가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씨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교회가 우리 원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질문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머물고 싶은 곳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님도 이 지상생활을 하시면서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었을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네, 집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어느 집을 방문 가십니까? 네, 나사로의 집,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죠. 근데 그 집은 참 머무르고 싶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어딜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성경절을 좀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감시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0절,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이곳 예수님께서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항상 흠을 잡으려고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을까요? 말씀하시는데도 항상 고민해야 돼.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공간이 그분에게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곳은 예수님 머무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가정의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대의 소망 5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당신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참 예수님의 이 가정에서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이유를 다음 시대서만기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어디냐면 상냥한 마음씨가 있는 곳, 예의가 있는 곳, 그리고 애정이 있는 곳, 거기를 사모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원내등 교회가 예수님이 머무르기를 정말 원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내등 교회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저와 비롯해서 모두 다 상냥한 마음씨를 가지고 정말 예의가 있고 정말 애정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정말 머무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가정을 보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세 사람인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이 오라비가 오빠지 않습니까? 이게 나사로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는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늘 본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종합해 보면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오빠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고, 그다음 마르다가 있고 동생 마리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왜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세 사람이 사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죠? 몇 인분 준비해야 되죠? 예? 4인분? 4인분 아닙니다. 우리 본 말씀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소한 12제자니까 12명, 그렇죠? 플러스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총 몇 명입니까? 3명 하니까 총 1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인분 준비해야 돼요? 16인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인분 준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김치와 밥 이렇게 주면 됩니까? 그냥 김치와 밥 이렇게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대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김하고 밥 대접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계란하고 그냥 밥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손님입니까?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접을 분명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에는 반찬을 몇 가지 생각했을까요? 요리를 어느 정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손님 오면, 귀한 손님 오면 여러분 몇 가지 반찬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은 반찬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아주 많은 반찬들을 우리가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중동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손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동의 손님 대접 의식이에요. 손님은 누구예요? 신이 보낸 사람이에요. 예. 이 사상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열심히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 성경은 마르다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심정 다 이해하시죠? 근데 혼자 준비해. 지금 혼자 막 얼마나 바빠요. 막 그릇도 닦아야 되고 뭐도 볶아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도울 사람이 정말 절실합니다. 여기서 도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동생 마리아예요.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염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마리아도 어떻게 했을까요? 인식하고 있었겠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인식하고 있었겠죠. 근데 마리아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르다의 입장이 어떨까요? 참 철도 없고 지금 이렇게 내가 바쁜데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하냐는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 이제 끓기 시작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마리아를 부르기 상식적인 거예요. 마리아야 잠깐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마르다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왜 마리아를 왜 못 불러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으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아직 끼어들면 안 되는 상황 약간 그런 거 있죠. 예. 예를 들면 엄숙하게 결혼식 서약을 딱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엿장수가 막 나타나가 엿사라고 막 하면 그 끼어들 수 있습니까? 그 분위기에 안 되잖아요. 그 분위기에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들을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아주 바짝 붙어서 막 가면 끼어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끼어들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끊을 어떤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니까 마르다의 말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낄 틈이 없어. 예수님 말이 계속 이어나가니까 끝나려고 하면 또 이어가고. 그렇죠? 낄 틈이 없어요. 마르다의 말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다가 이제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쫙 나가는 이 말씀에 틈을 탁 쳐서 탁 말씀 흐트러 놓고 탁 자기 말을 탁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 탁 자기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말투가 좀 어떻습니까? 주여. 지금 제가 조금 차분하게 이었지만 지금 마음에 불만이 지금 있어요. 짜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여러분 누구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까? 일단 첫째로 마리아에 대한 불만이에요. 나를 혼자 두게 한 마리아. 그렇죠? 동생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가야 되는 거 알았죠. 근데 왜 못 갔어요? 마리아가 알았는데도. 사실은 여러분, 마리아가 안 가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놓지 않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녀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못 가게 된 원인은 마리아가 원해서도 있지만 예수님도 한 몫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누굴 사로잡았어요? 마리아를 탁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그 임재에 갇혀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 임재 안에 갇혀버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은혜 안에 갇혀버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마리아가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김치 하나 내놔도 괜찮다. 그냥 뭐예요? 김 하나 내놔도 괜찮다. 마리아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괜찮다. 그냥 계란 하나만 내놔도 괜찮다. 아니 그냥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저는 마르다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였어요. 뭐냐면 마르다야, 너도 여기에 앉아 함께 말씀을 나누자. 예수님의 초청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게 주의 발에 앉은 것처럼 마르다야, 너도 그냥 한 가지면 되니까 그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앉아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푹 빠져보지 않을래? 이런 초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하고 봉사하는 데 적극적인 성도였고요,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인 성도였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성도였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플러스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 안에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르다가. 시대서문 524페이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의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만약에 마르다가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까지 됐다면 뭐가 된다고요? 무적의 능력이 됐다. 무적의 능력이 됐다. 와,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열정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거기에 뭐까지요? 주의 발에 앉아 말씀 안에 있는 성도가 된다면 무적의 능력을 받는 성도가 된다. 예. 분주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 발 아래 앉기를 원합니다. 바쁜 사업 잠시 내려놓고 주 발 아래 앉기 원합니다. 해야 할 교회 활동 잠시 내려놓고 주 발 아래 앉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교회 사업 해야 되죠. 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주 발 아래 앉는 우리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놓친다면 그저 한 가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하려다가 때로는 우리 예수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하려다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못해도 되니까, 부족해도 되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잊지만 않는다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2024년 무슨 활동 계획 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교회 활동들을 계획하실 줄 알고 물어봤어요. 저도 참고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뭐 계획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계획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서 한 성경절을 저한테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일은 다 있지만 내가 올해 딱 계획하신 한 가지 일은 예수님 잘 믿기, 예수님 만나기, 이 한 가지를 정했대요. 제가 조금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많은 일, 많은 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만나면 그 일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지금 마르다 언니가 너무 힘들고 도움 필요하다는 거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빨리 가야지 아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회사원이 있어요. 지금 일하러 빨리 가야 돼요. 급합니다. 정말 진짜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1억이 막 쏟아져요. 막 지금 엄청 급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1억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실 거예요? 멈추실 거예요? 네? 일하러 갈 수 없죠. 그렇죠? 이거 주워야죠. 그냥 회사 안 가도 되잖아요. 이제 때려쳐도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급해요. 그렇죠? 근데 갈 수가 없어. 왜요? 은보다 귀한 말씀이, 금보다 귀한 말씀이, 그럼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 지금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곳을 떠납니까 지금? 그럼 마리아가 지금 못 떠나는 거예요. 정말 은보다 금보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걸 죽느라고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태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는 것도 좋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 바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 곳,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 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모세는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 교회가 어디 발 아래 앉았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스데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발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주의 발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편이 어떤 편이라고요? 좋은 편, 좋은 편. 여러분, 정말 좋은 편입니다. 그곳을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은 그곳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이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려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편이 정말 너무나 좋았던 편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한 이 좋은 편, 예수님 발 아래 있는 말씀이 있는 그 편에 저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